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찬양 예배를 묵상기도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청소년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직장생활에 지치고 또 학업에 지친 영혼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0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무슨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떠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까지 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오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의 인기는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맞아들였지만 점점 더 높아져가는 다윗의 인기에 시기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날은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했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이에 그날 밤 그곳을 피하여 도주했고 그가 피한 곳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왕이 거하고 있는 기브아와 사무엘 선지자가 거하고 있는 라마나요시의 거리는 3.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한다 할지라도 결코 안전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전쟁의 영웅이었던 다윗,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였던 다윗이 가장 경계해야 될 적으로 바뀌는 이 순간에 라마나요스를 찾았습니다. 그가 라마나요스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는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미래의 길을 예언해주고 또 인도해주고 지도해줄 분은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고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보고를 합니다. 사울 왕은 전령들을 보내서 이 다윗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3번이나 전령들을 보냈지만 이 전령들은 그들이 그곳에 간 목적과 이유를 저버린 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들도 함께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마나옳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이었으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사실 이곳은 사무엘 선지자와 많은 선지의 생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역사했을 것이고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영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이 강력한 곳이 바로 이 라마나옳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의 라마나옳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라마나옳은 피할 곳이 없는 영혼들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를 누가 숨겨준다면 그 또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가 믿고 피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사무엘이었고 바로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있는 라마나옳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인생의 가장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라마나옳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3번의 전령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이 왜 왔는지 목적과 이유를 아예 잃어버린 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라마나옳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목적과 이유도 저버리게 한 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었고 그들도 또한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든 그들이 라마나옳에 나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야말로 라마나옳의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나만의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마나웃에 거하는 사무엘과 선지자, 그리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역사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의 전령들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울 왕이 직접 이곳을 찾아옵니다. 사울 왕은 이곳에서 걸으며 예언했고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마나웃 그곳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시기와 질투로 다윗 왕을 해하려고 했던 사울 왕까지 녹여내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할 때,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영향력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나라와 민족에게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영향력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라마나웃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